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오늘 우리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준비된 영상은 있는데 시간상 제가 영상을 줄였고요. 찬양도 한두 곡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예배가 좀 늦게 시작됐지요. 한 5분 이상 늦게 시작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준비된 영상은 요즘 시대의 한 뉴스들 가운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참 살아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물가가 치솟는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평균 자살하는, 우리 한국말입니다.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하루 평균 자살하는 인원이 30 중반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매일 죽는 인원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사실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자신에게 묻는다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바라보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무엇에 관심 갖고 있지요? 그리고 요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이런 말씀을 준비하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둘 중에 누구에 더 관심이 있을까? 왕과 거지, 대통령과 노숙인, 그리고 목사와 은총이 같은 아이, 장로님과 통신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관심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을까?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관심이 많으실까? 그리고 더 깊은 관심을 가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경제적 물질이 많아서 교회나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으실까?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왕을 능가하는 지략과 지혜로 여러 왕들을 거치며 지혜를,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혜들을 전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책략 같은, 그런 책사 같은 그런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지요. 지혜의 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악을 지치며 불의를 행하던 그러한 악독한 인물 같은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회개해 죽게 돌아와 간증의 주인공이 된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을까? 어른에게 더 있을까? 아이에게 더 있을까? 질문하다 보니까 자꾸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건강한 사람, 그리고 아픈 사람 가운데 건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을까? 아픈 사람에게 더 있을까?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평생 남을 뒤치작거리하는 사람과 반대로 평생 남을 뒤치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벌어먹이는 사람과 평생 누워서 벌어온 사람의 수고로 받아먹으며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보살핌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자꾸 연습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나 어릴 때는 실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평생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느니 차라리 빨리 생명을 끊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평생 사는 부모나 또 그리고 시인이나 그런 아니면 형제나 식구가 있어요. 평생 그 한 사람만 보고 살아.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육중한 남편을 몇 년씩 돌보는, 변하지 않고, 그리고 집만 들어가면 우울한 분위기, 그리고 웃지 못할 상황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환자를 위해 들어가는,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누워있는 환자에게 들어가는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환자를 돌봐야 되니까. 일하려면 또 환자를 누군가 보호자를 돌볼 사람을, 돌보민을 주려면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몇 년씩 이어지는 상황 속에 목회자 입장에서 참 기도가 안 나올 수 없더라고요. 참 이 기도,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기도 뭐하고,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뭐하고. 왜냐하면 제 아버지도 오랜 지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셨던 분이라, 그러니까 그 환자의 가정과 집안과 형편을 너무 잘 알으니까 참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두고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을 또 이렇게 좀 목격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에 더 관심이 있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10년, 20년을 식물인간처럼 있다 깨어난 사람도 있고요. 또 소천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가고 투여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남은 것은 그 집안의 빚밖에 남지 않고, 집안의 형편은 또 엉망이 되어지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부부 사이에 그걸 참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풍지박산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 가정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또 어떻게 여러분들은 풀어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아니라 하루의 삶 속에 많은 환경과 역사를 바꿔가는 사람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환경들을 제가 목격하고 겪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그런 데 있지 않고, 한 생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과 자기 영혼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삶을 연명하는 사람, 그들에게 더 있지 않은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꼭 아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악을 끼친 사람도 있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가정을 파탄시키는 사람들, 선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가정을 파탄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으로 또 이런 생각으로 또 이렇게 옮겨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왜 그냥 두실까? 그렇게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왜 그냥 두실까? 가끔 살다 보면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안 만나죠? 없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가끔 봐요. 경험도 하고요.
이 사람이 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곁에 가끔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예로 남편이 폭력을 행하거나 바람둥이거나 아내가 도박에 빠져서 집안의 모든 물질을, 심지어는 쇼핑에 빠지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물질을 탕진하거나 기타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상황들. 여러분이 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남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여자가, 아내가 도박에 빠지니까 야, 남자가 도박에 빠진 거 더 무섭더라고요. 여자가 도박에 빠지니까 이건 또 애들도 뭐 학교 뭐 관심도 없어요. 오직 도박에 빠져. 근데 여자들이 남자보다 돈을 더 잘 구하더만요. 어디서 돈을 구해오는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인데 불구하고 남편이, 이 아내가 도박에 빠지니까 수천만 원을, 수천억을 빚을 내서라도 도박을 해요. 못 버리더라고요. 감옥에 갔다 와도 뭐 하고요. 무섭더라고요. 손가락이 나왔던 남자분은 손가락을 끊었어요. 그런데도 또 한쪽 손으로 도박을 해요. 그런 분들 봤어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 속한 사람이, 내 식구가, 내 가족이 그런 일을 행할 때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분만 하면. 그럴 수 있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돌아오게 달라고, 안 하게 달라고, 끊게 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가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용납하고 계시지요? 저 인간을 왜 용납하고 계시죠? 이거 기도 안 나와요? 제 집사람이 저를 놓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됐대요. 하나님 왜 용납하시죠? 나중에 기도하다 그랬대요. 하나님도 용납하는데 뭐 이런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녀가 게임 빠지거나 자녀들이 도박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런 게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모님의 정말 땀 흘리며 열심히 벌어온 물질을 축내는 그런 삶은 1년도 아니고 10년도 계속 그렇게 산다고 합시다. 부모의 등골만 빼먹는 자녀로 살아간다 생각해봐요. 부모 입장에서 어떤지.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다면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는데 믿는 자녀 가운데 그런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래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제가 목회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교회도 많아요. 10년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많이 겪었지만 개척교회로 지금까지 오면서도 많이 그런 일을 겪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이간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성도들이나 지체들끼리 눈물 나게 하는 지체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챙겨주고 봐주기만 원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주변인처럼 신앙생활도 겉도는 지체들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전쟁의 전범들,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테러범들 같은 사람들, 한 가족의 행복을 숭두리째 뺏어가는 사람들, 사기치고 강간하고 데이트 강간, 데이트 살인, 살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아요. 자기가 자식을 낳고서도 냉장고에 집어넣은 남편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 명도 아니라 두 명씩이나 이런 사회 이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 어린 여학생, 중학생을 집단 강간하고 이런 일들이요. 내 자녀가 이런 일 겪는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자녀가 수많은 같은 동료들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데 집단 구타를 당하고 이런 일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요즘 말했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학생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신발 사거나 좋은 옷을 산 적이 없어요. 메이커, 특별히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메이커는 다 있으니까 어쨌든 아디다스나 무슨 나이크나 어쨌거나 다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메이커 있어요. 유명한 메이커 아니라 그렇지. 어쨌든 간에 그런 색을 입고 조금 튀면
학교에도 깡패가 있잖아요. 힘이 센 친구들 있잖아요. 좀 빌려줘라. 빌려 입자. 안 갖다 주잖아요. 남의 주머니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생하는 그런 기생충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 사회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저반적인 모든 걸 말한다면 하나님 왜 그런 사람들 용납하고 용인하고 그냥 놔두십니까? 이런 생각 안 해봐요? 하나님 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을 용납하십니까? 우리 그런 기도 안 해보냐고요. 저는 많이 했습니다. 반면 이런 질문 가운데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사회나 교회 공동체나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짐이 되거나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인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족의 도움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부모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자녀인지, 아니면 부모의 등골만 빼먹고 있는 자녀인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지금 조는 분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야. 심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 왜? 들을 끼는 게만 들었는데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너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조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딱 졸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 존재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계속 생기는 것일까? 저는 이런 질문 가운데 제 자신에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로 답을 갖습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각자의 답을 가져보세요. 첫 번째는 이 두 가지의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사람들이 있는 이유 중,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상처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상처가 그 사람들에게 가시로 남아 나타난 현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하는 것 같으지요? 내가 나를 잘하는 것 같은데 하느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면 내가 나를 참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요즘 제가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못해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어떤 것들을 제가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고 그리고 주의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이게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만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참 못해요. 주도적인 대화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지내냐고,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왜 이렇게 멋있어졌냐고,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어떤 생활이 어떠냐고 등등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두 가지의 저한테 악재적 장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성도가 오면 나 몰라라. 우리 찬양이 미숙이 남자친구들 데리고 오는데 내가 선뜻 다가가서 인사는 해도 어떻게 앉아서 차 마셔가면서 지내고, 야 남자들끼리니까 이거 잘 못해.
웃어가면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뭐 상황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제 마음속에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우, 저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도 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좀 설득 좀 하고 이랬는데 이게 안 돼요. 개사동도 왔을 때가 제일 곤란하대.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최고 악재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 상담이 잘 안 돼요. 오죽하면 문제가 상담하자고 하잖아요. 상담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 장점 중에 하나예요. 단점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어져요. 상대가 다가와서 뭔가 묻고 요청하고 질문하고 뭔가 나누기 시작하면 그때는 2시간, 3시간, 10시간 돼가요. 그러니까 처음 키를 못 열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일지도 몰라요.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신방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지 몰라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여러 요인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성격으로만 보고 이게 안 되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몰라요.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소심하게 되어지는 제가 제 성격을 탁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약점, 트라우마. 집회 현장 가면 2번 놀랍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첫 번째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같이 앉아서 차 마실 때 새댁시처럼 아무 말도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이 남자 뭐지? 왜 이렇게 도도하지? 왜 이렇게 쑥맥같지? 이렇게 보다가 강단에서 불을 토하는 설교를 들으면 저 이건 뭐야? 막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2번 놀란다고 합니다. 강단에 와서만큼은 달라져요 또. 왜? 준비된 메시지? 일방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질문을 자꾸 던지는 이유는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서 서로 피드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꼭 저를 닮아서 안 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신흥동에서 목회할 때가 제일 신났어요. 왜냐하면 함께 목회에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제 3자가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그때가 가장 부끄럽이 목회했던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이런 목회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저 자신의 스스로 놀랄 만큼 목회였던 것들이 힘이 됐던 에너지가 있었던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침묵하고 있으면 도도하게 보고 거만하게 보고 그러다가 말을 꺼내는데 말도 우리 김효수 장로님 대화할 때 저는 우리 김 장로님을 잘 이해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는 것 같으니까 말을 툭툭 던지는데 상대방에게 거슬리는 말을 던져. 그래갖고 오히려 오해받는.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알아요. 저도 우리 장로님 보면서 저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투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또 그리고 사실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어떨 때는 왜 그걸 믿음이라 보나요? 막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할 때 나도 저게 있는데. 나도 저게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을 쭉 보면요. 저의 단점, 장점이 다 같이 있어요. 같이. 나를 포장하는 모습, 자존심이 강한 나의 모습, 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약한 나의 모습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 있어요. 다. 그걸 보면서 끼리끼리 모인다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그래.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단점으로만 보이고 그냥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내 내면의 상처가 뭐로 드러난다? 가시로 드러난다는 거죠. 내 내면의 쓴뿌리들이 왜 생겼느냐? 상처와 그리고 애정결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이 그런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시나무에 포도를 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좀 무슨 뜻이에요? 전부 다 우리는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제일 모를 수도 있어요. 아내를 남편을 잘 아는 것 같고 상대를 잘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번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말. 현재의 그 모습, 빠진 그 모습과 결혼하고 그 사람의 어린아이의 모습과 결혼해야 된다. 그 사람의 과거와 결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과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왜 저런 모양이야? 왜 말 한마디 이렇게 화를 내? 여자들은 그런 말 잘 쓰잖아요. 뭔가 이렇게 사귈 때 헤어져. 그리고 이혼해. 뭐 이런 말 잘 안 써요? 여러분들은 하도 성경 문제 같아서 그런 말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사람이 상대로부터 먼저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으면 상처받을까 봐 먼저 전달하는 게 있더라고요.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요. 하면 막 큰소리 치고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용감하고 담대하고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반대작용이에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먼저 그런 거예요. 걔는 훌륭하다. 그럴 프로 있죠? 여러분 불독 같은 큰 개가 먼저 짖어요. 발발이가 먼저 짖어요. 맞추면 어떻게 잘 알아? 왜 짖어요? 불독보다 자기가 힘이 세서 덤벼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그겁니까? 아닐 거예요. 개를 키우는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먼저 나 이런 사람 이런 존재야 막 사람이라네. 막 이런 존재야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또 준다. 또 줘라. 네. 줘라요. 그냥 잘나면 자 입을 펴줄 테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대한 사람은 오히려 말이 없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꿀리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담대해요. 여러분 혹시 마피아 게임 해봤어요? 마피아 게임에서 마피아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거의 뭔가 이 심리적으로 이게 내가 말 걸리면 안 된다는 그 심리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뭔가 제추어가 커집니다. 보편적으로. 네.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저런 인간을 왜 하나님 용납하시지? 저런 사람이 왜 있지? 라고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 아픔과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먹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장난감을 갖고 놀고 뭔가 피규어를 비롯해서 짤데없이 나이 먹어갖고 왜 어른이 내가 그런 걸 사? 그리고 저 여자 같은 경우는 무슨 삐삐공주 무슨 공주요 그거 왜 있잖아요 이런 아기자기한 거 애들 때 갖고 놀아야 되는 그런 걸 갖고 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알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시계 찬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고모네 집에 놀러 갔는데 놀다 보니까 누군가 시계를 놓고 갔더라고. 와, 그 시계를 보고 마음에 미혹이 오는데 집에 갔다가 또 와보니까 또 있어. 와, 저 시계는 내 거다. 가지고 왔어요. 찰 수가 없잖아. 차면 들키잖아. 옷 속에 콩콩 숨겨갖고서 집으로 왔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일주일 만에 고백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시계를 훔쳤는데 돌려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후에부터 성인이 됐을 때 시계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없었는데 최근에 다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종규의 시계 컬렉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계를 하나씩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딸 핑계대고 하나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 시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손목 시계를. 왜 그래요? 그러한 결핍이 주어지는 오는 결과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모르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모든 상처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과거와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나도 모르는 나의 참 밑바닥에 있는 모습, 하나님 그게 다 알고 계셔요. 나는 어느 순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부르며 은혜 받았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요, 저 인간 왜 저러지? 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저런 인간을 놔두시고 저런 인간을 왜 그냥 두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왜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같은 민족의 피를 빼먹는 세리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저렇게 집을 놔두고 세상 가운데서 방종하고 있는지, 왜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는지, 왜 말씀을 삼하지 못하는지, 왜 예배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공장에서 배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둘째는 그런 사람의 세상에 존재하고 용납하시는 이유는요, 사단이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어둠의 영들은 사물 가운데만 붙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귀신, 어둠의 영들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그러지요. 우리의 주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이나 악영들과의 대상이라고요. 상대하는 거라고요. 어둠의 영은, 공중에서 잡은 어둠의 영들은 이 세상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심지어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 이 사탄은 누구를 통해 역사했냐면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었던 두 제자도 사다리 흔들었던 존재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해서 사단이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동자처럼 여러분 재정을 본다는 것은 리더자 곁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리더자와 항상 등하는 거잖아요. 제가 노회장에 보니까 두 사람은 노회장 곁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설계하고 재무, 회계인 재무 항상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 출금을 바로 할 수 있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전화기가 있으니까 출금해줘야지만 예전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보세요.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 있던 가장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갔던 가룟 유다. 어떻게 했다?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더라.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누구에게? 가장 신임했던 추석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사단은요 역사하면 누구나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며 상처와 상관없이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것에 또한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요. 그가 행한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 그걸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길을 간다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하면 3년 동안 함께했던 그렇게 신임했던 그렇게 사랑받던 가르다가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파냐고요. 우리 같으면 용납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단이 역사하면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 목사, 집사, 모태신앙 오늘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왜 배회하고 왜 그러냐? 왜 하나 앞에 나오지 못하느냐? 왜 온전한 입에 서지 못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약간 그런 거예요. 조는 사람 조심하라. 안 들린다니까요. 오늘 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목소리 크게 한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크게 해도 못 들어요. 실적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성령에 따릅시다. 성령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강제로 들으라 합니다. 들어라 말씀하지 않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그렇게 합시다. 들을 귀 있는 귀가 됩시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죽여라 죽이라 했던 유대인들,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하고 가편투를 던지고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제비뽑아 나누어 입고 한편의 강도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밑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내어오라 막 조롱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자기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하면 자기들이 하는 줄 알지 못해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오늘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오늘 내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맞다고 생각하죠. 자기에게. 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이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망치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그들의 행동이 당연하다는 걸 생각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아들은 내려오라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남을 구원한다.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내가 했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 요청합니다. 우리 두 자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쫓지 않습니까? 주님 만난 이후 지금부터 가정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업도 돌보지 아니하고 부모도 함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주님 당신만 쫓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주님 나라가 주어질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워주기를 요청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요? 지금까지 내 평생 주를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주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모의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쫓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에 이 두 자녀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9절 좀 띄워줘 봐요. 마태복음 20장 22절 따라합시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모른다고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하는 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하는 제자들을 놓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베드로는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아야죠. 그럼 올라가면 많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저들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죽는다는데,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데 주님 그걸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 왜요? 왕이 되게요? 아니, 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거든. 그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천만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걸 감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자가 아님을 감사해야 돼.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갑시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이 기꺼이 고난의 죽음을 자청하시는데 그렇게 하도록 도웁시다. 가시죠. 예수님, 우리 고난 당하다 가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만 하면 다행히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어떻게 보면 시몬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한 거 아닙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했더니 뭐라 했어? 주님이 뭐라 했다고요?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쩌면 당연한 표현이고 외침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뜻과 뜻의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나는 주를 위해 산다고 그렇게 스스로가 장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내가 왜 교회에서 주변인처럼 살아가는 줄 알아? 내가 교회 받아서 상처가 많거든. 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거든. 나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까 알고는 있으니까 안 나가면 뭔가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나가기는 나가는데 나는 교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는 아프고 싶지 않아. 나는 고난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베드로잖아요. 3년 동안 주님 따랐는데
동안 주님 따랐는데, 어떻게 내가 이 생고생하며 왔는데, 내 모든 사업 다 제껴놓고 내 식술도 제껴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고난당하 죽는단 말입니까? 왕이 돼야죠. 로마의 압제에서 1대1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왕이 돼야죠. 말씀이 그게 맞는 거죠. 고난당하 죽는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상처받아야 됩니까? 내가 끈 떨어진 연애 신세가 돼야 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우리 표현 아니에요? 내가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하는데 옛날에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안 하는데요. 상처받고 싶지 않다니까요. 하는데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 만큼 욕먹고 열심히 한 만큼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받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믿음생활을, 종교생활처럼 나오겠나? 내 안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착각은 부가가치세 나눠놓는다고. 아니요. 한번 무릎 꿇어보세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인간하고 평생 살아야 됩니까? 아니, 원수를 놓고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 꿇어보세요. 무릎 꿇기 전까지는 내가 저 원수를 용납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저가 상대가 나에게 아픔을 줬고 이렇게 힘들게 했고 내 가정을 파탄나다시피 하고 내 인생을 초토화시켰는데 어떻게 저 원수를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 이를 가라고. 저 생명을 씹어먹어도 적찬찬을 파네. 그게 맞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라. 용납하라.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라. 지금까지 당했는데요. 내 생에 지금까지 나를 고통을 주는데요. 그리고 하나 앞에 또 무릎 꿇고 원망불평하며 외쳐도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책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게 너를 넘어지게 하는 행동이고, 그게 너를 넘어지게 하는 생각이고, 그게 사탄이 너에게 준 너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생각이다. 하나님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베드로에게 사단의 밀가부로 하지만 주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온전한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불의 가운데서 잘못된 길에 있는, 그리고 잘못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틀어 역사하시만, 세상에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죄에 매인 인생들은 삶 자체가 어둠의 영의 조명과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이 옳다 하나 그게 어떤 일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그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하고 정의를 드러내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옳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암시하고 그리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지 못하고 사단의 생각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를 용납하시고 용인하시는 이유, 두 번째 이유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상처가 있겠다는 거 하지 마시기 때문에 그 상처가 가시로 나타나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용납하신 것이라면, 두 번째는 영적 어둠의 권세에 매이기 때문에 믿는 내 사람들도 착각하고 이것이 옳은 거라 하고 예수님을 30에 팔아버리고 3번씩 부인하고 있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이 누게 잡혀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앞에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오늘까지도 용인하지 용납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비록 세상에 그로 인하여 힘들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공존하지만 그 어떤 영혼도 우리 하나님은 버릴 수 없기에, 마치 부모가 평생 고통을 가지고 부모의 손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문제아를 저버리지 못하고 그 방하는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눈물의 세월을 거두지 않는 것처럼 주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속에 세상이 그로 인하여 아프고 그로 인해 선한 사람이 다치고 그로 인하여 착한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과 피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두시는 이유는 그래도 그 영혼이 어느 순간 한편의 강도가 회개하여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할 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잘했다, 내가 이 순간 십자가에서 참고 기다린 것은 바로 너의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7절 9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을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습이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어떤 존재인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나은 그리고 더 큰 사랑을 두시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눈물 나게 하는 사람,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과 사랑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상처에 어떤 가시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매여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죽게 돌아오면 그도 나보다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걸 아시기 때문에, 마치 무덤 사이에 거하는 광인 막달라 마리아, 수가성 여인, 기생 나합 등과 같은 인생에게 더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며 세상 속에서 얼마나 권세나 출세와 성공했느냐, 그런 인생 자체에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성공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치열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절대적 비용을 투자합니다. 수입에 맞지 않는 학원비, 교육비 등과 같은 양육비에 투자합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잘 되고 떳떳하고 치안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불안함이 없고 한밤중에 자녀를 내놔도 전혀 불안하지 않냐고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자들이,
그러면 한국에 살면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키워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한 말이 아니요, 자녀는 한국에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했어요. 다 대부분 다. 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자녀 양육비가 너무 과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밀한 사회 속에서 내 자녀를 키우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더 여유롭게 자녀를 키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환경적 여유 속에서. 성인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발버둥을 치는 이유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등. 왜? 자기의 영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대접과 대우를 받기 위해서 웬만큼 벌어서는 안 된다는 지론으로 말미암아 명문대를 선호하고 대그룹 취업과 사업의 성공, 출세를 꿈꾸며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탕주의에 빠지면서 한방주의로 주식, 가상화폐, 영끌 등의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좀 돈 있는 사람들의 젊은 세대들이 하는 일이라면, 그나마 그것도 없는 스스로 포기한 세대는요, 선택한 것이 없다라기 때문에 오늘 벌어 오늘 즐기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달 벌어서 한 달 쉽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하루를 즐깁니다. 적금 저축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물어보세요. 다 그렇죠. 왜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 데이트하려고. 열심히 받아주세요. 열심히 받아주는 순간 나중에는 그 사람과 쫑나고 난 후에 아이씨 물거품 됐네. 열심히 막 시간 들여 돈 들여 예배보다도 막 그렇다고 열심히 하고 나서 나중에 다 깨져버리고. 왜? 하루살이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살아가는 열정에? 목표치에? 나의 목표치에? 아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이렇게 외치지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태클을 걸지만 마세요. 악하게 살아가며 돈을 많이 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저들은 용납하시고, 많은 욕심도 아니고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저에게 이렇게 혹독한 간섭으로 간섭하십니까? 왜 저렇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데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건드십니까?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안 믿는 나라와 국가와 족속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은 이렇게 어렵게 당하고 외국의 이방 땅에서 종생활하고 이렇게 노예생활 같은 삶을 살고 왜 침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이 하박국을 설득하지요. 구원을 위한 것,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삶인지를 바로 가르쳐줍니다. 그럴 때 하박국 입에서 마지막 고백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 양떼가 없고 포도나무에서 추렸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평강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표치에 관심보다 나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러기에 내 생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목표치를 가지고 무언가 몸부림치는 앞에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영혼에게 있습니다.